예수님께서 하루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감동을 받았어요. 가나안 지방 출신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군중 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지금 제가 작은 목소리를 하지만은 그 여인은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시선이 그 여인에게 아마 몰렸을 것입니다. 집중됐겠죠.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려움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애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외면한 겁니다. 그에게 한마디 대답이 없으셨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으니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여인이 애절하게 소리를 치고 높였는지. 그리고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평소와는 달리 완전히 외면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너무 민망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까지 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인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저 도움을 해결해 주시고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면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상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애절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처가 될 말이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그래도 받는다면 당신에게 줄 떡이 있으면 차라리 개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냉정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에게 줄 떡이 있으면 차라리 개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말은 개보다 못하게 여긴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집으로 갈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았어요.
마음에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해요? 옳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내려주시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만을 붙잡고 간청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외면을 할지라도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소리를 높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거의 대부분이 요 장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인의 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드라마였다면 바로 박수가 나왔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연기하잖아요. 아주 그 악한 그 사람이 막 하면 보면서 저리 나쁜 놈 저거. 그러다 그 사람이 좀 골탕을 먹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커피 한 잔 타. 같이 반응하잖아요. 응? 그 우리 영화를 보도 클라이맥스가 되면 막 박수를 치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대로 치료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면을 해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애절하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크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감동케 한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모습이나 행동만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게 한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전에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격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감동하여 칭찬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감동받은 여인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감동시킨 여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감동받은 여인들을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말이죠. 우리 이 여자 성도들이 참 희생이 대단하죠. 이 한국 교회에는 사실은 여자 성도들의 그 참 다질고리한 그러한 모든 교회의 그 봉사와 헌신은 주로 여자 성도들이 다 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남자 성도들이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굵직굵직하게 헌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지요. 뭐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전형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죄인이랍니다. 죄인. 자, 오늘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읽어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인이다.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저 죄인이 길을 지나간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발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머리에다 이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주 값비싼 향유가 가득히 들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연상을 해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옥합을 가지고 이렇게 오더니만은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렸어요. 그 옥합을요 그냥 본 게 아니라 한 방에 부어버렸어요. 깨트려 가지고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습니다. 이 옥합 안에 담긴 향유를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으로 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냥 뭐 대략 짐작해 보십시오. 하루 노동자 품삯에 곱하기 365. 제 머리가 나빠서 셈이 안 돼. 다만 꽤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은 갑니다. 꽤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여인이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여인을 다 그 모습을 쫙 봤을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물론 한두 명 정도는 이제 겸손히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늦게 오셔가지고 슬금슬금 앞으로 오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슬금슬 고개를 숙이고 오면은 다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에? 다 보잖아요. 이게 다 사람 심리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뭐 저라고 무슨 뭐 이렇게 집중하겠습니까? 싹 쳐다보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궁금하면 누가 한번 걸어 나와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도 여인이 이렇게 쫙 들어오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쫙 봤는데 저게 뭘까 하는데 벌써 여인이 그 옥합을 가지고 오니까 향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한꺼번에 부어버렸단 말이죠. 그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치실까 깜짝 놀란 거 아닙니다.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계산이. 순간적으로 계산이 빠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참 계산이 빠른 분들 같아요. 여러분 그 베세다 광야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 낮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느라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거기 앉은 사람들 머리 숫자 다 세고 있었고, 야, 저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맞추려면 몇 명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려면 금액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고, 이 계산하고 있었어요. 계산이 빠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 향품에 대한 금액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심지어는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은 예수님에게까지 원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옥합에 담긴 향이 아까운 거예요. 그 향을 예수님에게 사용했지만 그래도 아까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게 사용했을지라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에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까운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 비싼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허비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계산적이죠. 비록 그것이 예수님에게 사용이 됐을지라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신앙이 약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았던 겁니다. 세상의 이 개념으로 헌신을 보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화가 날 일이 된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영적의 깊은 세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인 줄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그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시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화를 냅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말합니다.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분개하여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말리면서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여인을 칭찬했던 거예요. 칭찬합니다. 칭찬해.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이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리고 46절에서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여 최선의 헌신을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헌신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최선의 헌신을 한 자를 왜 나무라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요, 교회 일도 그렇지만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하는데 너무 그냥 바빠가지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말이 많은고 하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구경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지명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최고의 헌신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 하나 한 게 없으면서 왜 그렇게 헌신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옛날에 그 유명한 사극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 입 다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릴 때에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합니다마는 믿음이 떠난 상태에서 입을 열면요 마귀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그럼 마귀가 더 그 마음을 더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그 소리를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은 더 화가 격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했고 제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슴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정말 주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머리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훗날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물으신 게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사용된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용된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는데 그거 아깝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유 아까워라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갈 때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된 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 남편들이 참 애처가들이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애처가의 수준을 넘어서 경처가급까지 가 있어요. 경처가가 뭔지 알아요? 눈만 깜빡해도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좋은 선물 해주면서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아멘이 왜 안 나올까? 그래도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된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희생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분개하여 화를 내는 것을 막으시고 그 여인에게 큰 은혜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였고, 50절에 가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고 헛된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주님에게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데, 무언가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하고 있었던 향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깨트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겁니다. 여인의 행동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인은 남들이 보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헌신을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대를 하고 드린 게 아닙니다. 옥합을 깨고 향을 부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실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지나친 기대감 속에서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먼저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 나를 자녀 삼아주심의 감격, 영생 얻는 자 되게 하심의 감격.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큰 사랑을 갖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체를 드렸습니다. 고이고이 간직에 두었던 향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감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과 많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여기서 자주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그의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 후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죄 사함의 감격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청춘을 드린 거에 대해서 허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치 있게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삶과 헌신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의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주님과 살았습니다. 교회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우리 모든 창의 가족이 그런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을 때에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때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여길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면 이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실패한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직장생활에 후회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미약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 사역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름 내 입장에 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어쨌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회 안 하려고. 왜냐하면 36년 전에 목사 임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했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좀 굉장히 바삐 살다 보니까 잠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우면 바로 잠들고 일어나기 힘들지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워낙에 이제 잠이 모자라니까 그 잠 안 오는 약 있잖아요. 타이밍이라고. 근데 그거 자꾸 먹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 알 먹다가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그 반응이 없어요. 천장에다가 빨간 글씨를 써붙여놨어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결코 누워있을 수 없느니라. 그 눈 딱 뜨면 빨간 글씨가 내 앞에 딱 있어요. 벌떡 일어나게 되죠. 왜냐면 저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일을 크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쌓는 관이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 그래서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이 바벨탑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높이 쌓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큰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전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쌓았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느냐? 최선을 다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여길 때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결론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가 하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사랑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보인 여인에 대해서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사랑하는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기도 하고 적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큰 은혜의 감격이 있었고 그에 따른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헌신은 큰 은혜의 감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의 감격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최고의 헌신을 하면서도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었고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큰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주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감격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헌신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큰 은혜의 감격이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